아멘. 레위기 17장까지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하게 하는 법전입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제사의식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종류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물이 피를 흘려 죽어감으로 인해서 내 죄를 제물이 담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바 되는 제물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 되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그게 없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단번에 주님이 들이신 바 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죽지 않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러한 희생, 피 흘림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와 같이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출병이란 하혈을 하면서 성병, 성적인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제사장이 그것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려야 용서함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15장 15절 한번 갑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 성적인 질병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린다. 자, 속죄제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속죄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뭘 드린다? 순염소.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뭘 드린다? 순염소. 족장이 범죄했을 땐 뭘 드린다? 숫송아지? 아니지. 처음부터 틀렸네. 아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뭘 드린다? 숫송아지 드린다.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땐 뭘 드린다? 숫송아지 드린다. 족장이 범죄했을 땐 순염소 드린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땐 암염소를 드린다. 이 속죄제에 이렇게 드려야 돼. 아무거나 갖다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번제로 또 드려라. 속죄제를 드리되 번제로 드려라. 그것은 번제는 제물에다가 죄인이 가서 안수해야 돼요. 내 죄를 가지고 나가 죽어라. 내가 내 대신 가서 죽어라.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땁니다. 피를 딴대. 목을 땁니다. 목을 따서 피를 흘립니다. 누가 해요? 죄인이.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안수 누가 해요? 죄인이. 죄인이 안수하고 죄인이 목 따고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누가 해요? 죄인이. 그 다음에 각을 떱니다. 누가 해요? 죄인이. 불에 태워드리는 건 누가 해요? 제사장이. 받은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 누가 해요? 제사장. 그러니까 죄를 정간 안수하고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죄인이 하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가 장작불에다 태워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한다. 이걸 머릿속에 좀 입력시키셔야 돼요. 오늘도 유출병이 들은 그러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죄제로 번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용서하리라, 멈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가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속죄일을 준비하라는 사인을 합니다.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열흘이 지나서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16장 가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아론의 두 아들 누구였어요? 맏아들, 둘째 아들 누구? 나답과 아비후. 왜 여호와 앞에서 죽었지요?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죽어.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산 것을 감사하셔야 돼. 은혜의 시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거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더 연장시키고 살려주시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성소는 1년에 며칠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루. 어떤 날 들어간다 그랬어요?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휘장이 이렇게 쭉 쳐 있어서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제사장만 들어간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 성소에는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대제사장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법궤가 있어. 다른 말로 언약궤, 또 다른 말로 증거궤.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 그린다? 속죄소. 여기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다? 속죄소 위에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잊지 마세요. 지금 그 속죄소에 아론이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수송아지를 속죄제. 아론은 지금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뭘 잡아야 돼? 수송아지. 여기 있잖아.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 순양을 번제물로. 순양은 번제물로. 그러니까 아론이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의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 것이니라. 6절 같이 읽을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미. 자, 아론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범죄할 수 있다 없다?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아담 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우선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리고 집안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7절 또 같이 읽어요.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둔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제비를 뽑되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한 놈은 속죄제를 위해서 잡는 거예요. 잡아. 한 놈은 저 광야로 보내고, 제비도 잘 뽑혀야 돼. 이런 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야 된다. 어떤 재수 나쁜 놈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고, 재수 있는 놈은 그래도 멀리 가서 또 광야로 나가지만 거기서 풀 뜯어먹고 또 사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두 놈을 제사장이 이렇게 선별해서 보낼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때는 회막에는 아무도 있지 못하고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동안 성소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제사장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아론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드리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대기하고 있어요.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하단에는 성류무늬 금방울을 빼곡히 이렇게 무늬를 놓고 금방울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겠죠?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그걸 보고 살았구나, 제사가 잘 진행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만일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 제사장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성소에 있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여기 허리에 끈을 매서 성소까지 끈을 이렇게 들여 놓습니다.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가 다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용서하고 제거해달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의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무슨 이게 꼭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꼭 그 좀 이상해, 그죠? 이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만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살라대고 방언하고 연하고 그런 걸 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 희한한 사람들 예수를 믿으려면 좀 그래도 어떻게 제대로 믿어야지. 저게 뭐 미친 사람들 같이 저렇게 고상하게 믿어야 저게 뭐냐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지금 하라는 대로 해야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지 거기에 효력이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런 하나마나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백성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이 되어지도록. 구약시대에는요, 주로 그래서 영적인 그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비유. 그래서 영적인 비유가 영적인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을 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다 세례라 그래요.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거지만 그것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홍해에다 집어넣고 바다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했다. 모세는 단순히 그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다 세례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물 세례다. 바다 세례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는데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단순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주셔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모두가 살고 생명수를 받아 먹으면서 목마름을 죽이고 가람을 죽이고 이 세상에서 생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바위에서 나오는 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명수를 먹어야 산다. 만나를 먹는 것도 이것이 먹어서 내 육체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너희들이 사는 것임을 영적인 비유로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고 실제적으로 신령한 영적인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비유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험난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비유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다. 내가 그걸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 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일 사도 바울의 영적 실제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깨우치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이게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본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7절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러면은 지금 언짢은 일이야. 근데 거기에 와가 들어가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 주로 좋은 일이야. 좋은 일. 제가 우리 손주하고 우리 아들의 아들이 손주잖아요. 몇 시간 동안 이제 놀았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도 와서 화요일 날도 몇 시간 놀고. 그런데 얘가 지금 19개월이야. 딱 19개월인데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에이 하고 아주 자기의 의사 표현이 확실해요. 아니면 아닌 거야. 에이 하고 아니야.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든다. 생각하는 것보다 좀 좋다. 그러고 우와 얘가 이래. 우와 그래요. 이야 이 19개월짜리가 이렇게 감격을 할 수 있는데 9년, 19년, 29년, 39년, 49년, 59년, 69년, 79년, 89년을 살아도 와를 못하면은 이게 뭐가 어디 고장난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 예? 아니 19개월짜리도 와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말이지. 예? 자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잖아요. 반석을 쪼개셔서 막 그냥 폭포수가 되고 거기서 그냥 먹고 헤엄치고 난리.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딱 한 번이지. 그 광야에서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오늘도 너무 좋아서 신나서 사는 거지. 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A만 돼가지고는 밤새 폭을 줘서 죽어. 이거 맨날 A만 돼가지고는 이거. 와 이런 감격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감격하는 시간. 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감격하며 살도록 걔가 뭘 알아요? 걔가 아니라 그 애가 뭘 아냐고. 그 애가.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분명히 그러셨거든. 나빴더라 심히 기분 나빴더라 이러지 않으셨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쁘고 기분 나쁘고 언짢고 이런 건 누가 갖다 주는 거야? 마귀.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거라. 이 마귀의 영향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영향, 하나님께 받은 그 엑기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접촉해서 마귀와 더불어 산 그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기분 나쁘게 사요. 에이 하면서. 와 대박. 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살만 나는 거지. 지금 살만 나는 세상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월요일 날쯤 되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쭉 하면서 화요일 날은 원고를 해가지고 강승훈 집사님한테 넘겨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강승훈 집사님 다 해서 올려놓으면 제가 또 이제 교정을 보죠. 교정을 봐도 어떤데 또 틀리는 거 또 오자도 있고 그래. 그럼 수요일 날 이제 주보사로 넘어가서 거기서 출력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까지 도착이 되거든요. 수요일 날은 제가 화요일 날 그 원고를 다 넘겼으니까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부터는 야, 이 말씀을 어떻게 전개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은 저녁에 이제 예배 드려야지. 이것도 준비해야지. 목요일 날 새벽 기도도 미리 해놔야지. 그거 해야지. 내일은 제가 목요 영성이 있어요. 그럼 목요 영성, 물질 관계와 영성, 실용 단계 두 번째.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 생각하다가 이거 생각나면 거기 하나. 이 말씀 생각하다가 이거 하면 거기 하나. 야, 수요일 날은 되게 복잡해. 그래서. 근데 그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얻어지는 그 것들.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이게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영적인 세계의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9절 가겠습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족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의 회막과 제단을 취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20절,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 그래. 아사셀. 자, 죄를 위해서 너는 가라.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리하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정결하게 한다는 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든다는 게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3절입니다. 지성소를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명령하신 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한다. 말씀대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2번째 하고 해야 할 일을 3번째 한다. 그 사람은 1등이야. 1등.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그 사람 2등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1등이라고 너는 내가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겠노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바로 명령대로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들. 17장 가겠습니다. 17장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제일 중요한 게 피 흘리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죄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1절 같이 읽을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짐승들이 계속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만 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펴면 무슨 피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짐승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피 흘리고 죽어간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누구의 피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9장 28절 거기 보면은요, 여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단에 들이신 바 되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여기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 이렇게 추운데도 밖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제물을 하나씩 다 끌고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가서 나가 죽어라. 목을 따고 그다음에 이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거 들여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편리하게 위해 살게 하셨는지. 누구 덕분에 그래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 예수 사랑,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지만 예수님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예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성경은 그래서 피의 복음입니다.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 희생의 상징, 고난의 상징이지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피를 다 저기에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또 상하의 균형도 아주 멋지게 밸런스가 맞게끔 이것은 곧 십계명을 비유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도 했습니다. 수직적인 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과의 관계, 얼마나 멋지게 균형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달고, 내 심장은 나에게서 뛰지만 이건 가짜 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달려서 이것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인공심장 달고 생명을 연장시키며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공심장은 가라, 나는 예수 심장 가지고 가리라. 야, 이 정도 돼야지 멋있는 사람이지. 인공심장, 예수 심장.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이 다 의기소침해 있고 활동력이 다 제한되고 그래도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모든 말씀 주셨습니다.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